오늘 갈라디 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의 자전적 스토리 2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매일 한두 번 읽고 2장을 오디오 바이블로 계속 운전하면서 듣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요즘 하고 있냐면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폰 꺼내는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2장 1에서 10절을 이래서 이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플롯이라고 그럴까요?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당 바울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읽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론을 하면서 조금 방향이 조금 묵직해졌다고 좀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후배 목사인데 누구라고 거명한다면 그 표절 반대 운동하는 이성하 목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성하야 너 갈라디아서 좋은 주석 좀 소개해 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막 몇 권 소개해 주다가 왜냐면 제가 번역서 쪽으로 많이 넣다 보니까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좀 넣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성아야 영어 주석 좀 좋은 거 얘기해라. 누구 거 있냐 이런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후배 성하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형님은 갈라디아서의 그 문자적 정밀함보다는 우리 시대의 갈라디아서로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신약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형님은 너무 많이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의 갈라디아서가 어떤 의미이겠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확 띄더라고요. 맑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좀 갈라디아서가 인문학적으로 또 오늘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인문학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앞으로 좀 강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복습 좀 간단히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자정 스토리의 앞부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난 것과 자기의 복음 그리고 예루살렘과의 관계의 독자성과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 그리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폭력적 열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것이 악한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회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모종이 연결이 돼야만 또 연결되겠죠. 자, 그건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1, 2절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그 다음에 14년입니다. 이거 지난주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이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언제냐? 다메섹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방문하고 난 다음이냐? 근데요. 어찌됐든 그건 안 중요합니다. 하여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영향을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알리바이를 증거하기 위한 본문이 14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로부터 기점이 언제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학자들이 논문 쓰도록 배려해주고 연구하도록 넘겨두고 우리는 단지 그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맥락이다라는 것만 이해합시다. 14년 동안 서로 상호 교류 없이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사역을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별로 영향 안 받았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디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모독감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게 뭔 말이냐면 요지는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디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강연 47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나와요. 여러분 고넬료가 영어로 코넬리우스입니다. 베드로가 피터죠. 가끔 뭐 신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고넬료가 코넬리우스입니다. 근데 이 코넬리우스는 로마인인데 그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그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데 하여간 뭐 이렇게 만나죠.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레이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다리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족발이 이제 딱 한국 사람이라면 얼른 먹었을 텐데 근데 아이가 뭐 베드로는 안 먹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거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먹으라는데 니 딴 게 뭐라고 니 나 가르치냐? 깝치냐? 뭐 그래 하나님 이제 빡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또 내려와요. 먹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부정한 거 어떻게 먹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는데 니 왜 그러냐? 뭐 이거 3번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뚝뚝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베드로 찾아왔는데 고넬료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대해서 가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방인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해요. 그게 하면서 근데 왜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 부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냐? 그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를 쭉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베프티즘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할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성령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 일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을 해요. 베드로 보고 니 무슨 일 한 거냐? 왜 이상한 일이 됐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여차해가지고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래요.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 이게요 흑인들이 성령을 받아 이런 거고요. 개가 성령을 받아. AI가 성령을 받아. 뭐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신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인격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AI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경악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할례 안 받고도 성령 받았거든.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 해설을 하면서 요 사건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도 3장 2절을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았느냐? 퀘션 마크를 던지거든요. 대답이 뭐예요? 고넬료 사건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넬료도 그렇고 디도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제출하는 거예요. 디도를 봐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할례를 오른쪽에 바나바, 왼쪽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나바, 헬라인인 디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할례가 아니고 성령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무력 시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야 봐라. 근데 너희들 왜 자꾸 할례 요구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가면요. 이게 계시라는 말을 할 때는
계시라는 말은 항상 누가 계시를 해요? 제가 계시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주에 거울독법이라는 얘기 기억나죠? 항상 이 말 할 때는 반대말이 있어요. 대척점이.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따라갔다 이 말은 계시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아닌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난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도, 유명하다, 유력하다, 게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베드로, 바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할례 얘기도 안 하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할례 얘기 안 하냐? 너 그거 할례 빼고 가면 안 돼. 이리 와봐. 해서 소환장을 보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꿈이든 환상이든 예배 중에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 이 말은 억지로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억지로라는 말을 오늘 제일 강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 유명한 사람 찾고 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자, 오늘 강연에 없는 얘기 할게요. 이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깜짝 놀란 게 유명하다는 사람을 못 찾아요. 갑자기 뭐 왕이 나오고 뭐 랍비가 나오고 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시고 갈라디 1장 1절 10절 안에서만 찾으세요. 누굴까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말해요. 12사도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2사도들에게 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따로라는 게 영어로 프라이빗 돼갖고 사적으로,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아부하거나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꼼수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따로, 그러니까 프라이빗,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났다. 사적으로 만났다로 어떤 느낌 줘요? 뭔가 좀 협상하고 딜하기 위해서 따로 만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대표들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보고하고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12사도하고 그냥 자기하고 바나바와 디도하고 모여서 그러니까 차 마시면서 그냥 얘기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서 좀 바울이 약간 지혜롭다라는 느낌도 받죠. 근데 그 이유가 50절 강연에 있어요. 4가지입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 선교에 지장이 생기고 실천이 뒤틀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오늘 그 헛되지 않다는 걸 좀 강연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베드로가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걸 했냐 이 말이에요. 안 중요한데 이걸 안 해놓으면 누가 끼어들어와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야고보의 이름으로 자꾸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 되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모종의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넘어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과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거짓 형제가 누구냐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짓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사람들이 거짓된 형제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준 걸로 우리는 알아요. 진짜 거짓 형제일까? 일단 퀘션 마크.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저 사람들을 데피니션을 내려줬어요. 쟤는 거짓된 사입이야 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일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바울의 눈이 옳다고 봐야 돼요. 자, 추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된 형제가 아니라 경건한 형제들이에요. 어떤 경건한 형제냐? 예수님 믿어요. 잘 믿습니다. 그리고 니들 꼭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경건한 신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건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디베이트를 해보고 결국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 쭉 됐고, 그러면 왜 바울이 거짓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데피니션 보지 말고 맥락을 보면은 바로 4절에 나와요. 3절. 강요하지 않았다. 억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그거 해석은 보세요. 두 가지 있어요. 할례는 받게 있지만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받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게 51쪽 제일 아래에 있는 강론 내용이고요. 근데 어쨌든 강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냐? 신앙을 강압했기 때문에 거짓 형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알지만 신앙을, 그리고 할례는 신앙의 부차적인 것인데 본질로 세우고 타인에게 강제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잣대와 내 기준, 이것이 바로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거 연결되죠?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역사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이제 아나베프스 공부하는 연구자잖아요. 이 아나베프스를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6세기에 왜 이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이단이라고 왜 감옥에 가두니 이 사람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이 말 하는 게. 이단이라고 감옥에 가두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당시에는. 김정선생님 이해가 되나요? 하여튼 그 시대에. 근데 그게 그 당시 16세기 유럽에는 이게 보편적 컨센서스예요. 합의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요구하는 규칙들을 안 지키면 유치장에 집어넣어요. 제가 가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 말 누가 한 말이냐 해놓으면은 깜짝 놀라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경찰 불러다가 유치장에 넣어라 그러놨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교인들 다 요 동네 경찰서에서 이제 구인 영장 보내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냐? 벌금 내라. 뭐 이런 거예요. 이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시대는 돌았나라고 말한 네가 도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갖고 때리고 겁주고 다음 주 나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이단들이나 무슬림, 이슬람은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정상적인 멘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악한 세대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1장 4절인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툭 튀어나온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죽이냐? 왜 때리냐? 왜 감옥에 넣냐? 그 미친 짓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가 봐도 앞서간 선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죽어라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혀 뽑고 불에 태우고 눈 뽑고 손가락 하나씩 끊고. 그래서 미카엘 자틀라는 사람이 아주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야,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랑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했다고 왜 죽이냐, 하지 마라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발다사르 히브마이어라는 유명한 아나베프티스 학자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칼빈, 루터, 찌빙그리는요, 야, 그런 놈들은 맞아야지, 그런 놈들은 혼나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맞고 죽고 쫓겨나고 이단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신앙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냐면 프리덤, 자유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침례교의 신앙이 뭐냐면 프리덤이 핵심 명제입니다. 침례교는 뭐냐? 프리덤이다. 이게 베프티스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아나베프티드의 핵심이 뭐냐? 신앙은 프리덤,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자유의 대원장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은 프리덤, 자유다. 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억누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이 선택할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선택했다고 해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게 배제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형제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강요한다는 것,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내가 믿지 않을 자유, 믿을 자유,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필경사 바틀비에 나오죠. 나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산 형제, 나는 안 믿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겠다고 선택하는 자유도 있고, 이게 갈라디아서 상당히 겁나는 책이죠. 대령제 갑자기 겁나죠. 안 믿는 자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억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지금 좀 강의 길어질 때 얘기할게요. 케르케고르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케르케고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상또라입니다. 혜인아, 너보다는 훨씬 똘끼 있는 사람이다. 혜인이 쟤는 뭔가 할 거요. 나는 혜인이 편이에요. 이거 다 녹음됐는데 큰일 났네. 하여간 근데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이거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요, 이 사람 얼마나 또라이냐면 자기는 40살 전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40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주민등록증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떼냐면 유아세례 명부를 떼요. 유아세례 명부를 떼요. 웃기죠? 유아세례는 교회에서 주잖아요. 집등본은 동사무소고 유아세례 명부는 교회고, 이게 국가교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유아세례 받으면 시민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르의 질문이 뭐냐면 왜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시민이 되는 것이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분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투쟁하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이 얘기가요. 이제 다음에 나올 때 이게 할례가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아주 불편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을 강요해야지. 너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뒤져야 돼, 죽어야 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 괜찮은데 너 예수 믿으려면 할례라는 걸 받아야 돼. 할례가 뭐냐? 사회적 조건, 외모, 돈, 권력, 지위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54쪽 제일 아래 잠정적 결론,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강요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신앙인의 신앙의 최선 선택은 최소한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저도 목사로서 네 지금 잘하고 있냐, 산이 형제나 혜인이 보면서 내가 지금 약간 살떨리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면서 내가 좀 네 그래도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6절 외모로 판단하지 않은 하나님.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 세번역은 사람을 겉모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요, 제가 로마서 읽을 때였어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로마서 제가 200몇 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2장 11절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와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마 산상수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상수훈에 오늘 폭염이잖아요. 폭염이 내리쬐면서 그래, 로고스교회 너희들은 참 성경도 많이 읽고 갈라디아서 50번 읽고 얼마나 기특하니, 너희들은 좀 내가 폭염을 좀 줄여줄게 하고 30도로 이제 햇빛을 비춰주고, 요 밖에 저기 시장에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지키고 이 고향 놈들
여기 30도니까 5도 높대갖고 이제 40도다.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하든 안 착하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저작거리에 떡볶이 순대 파는 할매든 온 햇볕은 똑같이 내리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태양과 내리는 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산상전에 나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해도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자, 이 얘기를 하고요. 제가 묵자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외모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 많은 사람도 차별받아요. 어떻게 차별받아요? 차별적인 대우를 존귀를 받죠. 야구보에 가면 어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도 차별받죠. 너 왔냐? 뭐 이러는 거. 그 차별,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높아주고 없는 사람이라 해서 깔보고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여기 갑자기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 왔다든가 장관이 왔다든가 이러면 높여주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와서 왔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것으로 문턱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드라마의 공식 출생의 조건으로 사람 구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요거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나올 거다.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7절 9절 바울과 게바에게는요 서로 양쪽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갈라디아나 선동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야고보의 이름으로 바울을 비판했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들이 선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은세 악마의 편집하는 그거 생각나네. 둘은 친한데 악마의 편집을 해놓으니까 둘이 나쁘게 한다는 게 뭐냐? 프로듀스 101이냐?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 둘은 잘 지내는데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둘이 나쁜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베드로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생각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했다 이거고요. 57쪽 제일 아래 가면 기둥이 뭐냐? 왜 게바부터 야고보부터 나오냐 이거 가지고요 주석학자들이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중요하고요. 이름이 가나다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친교 약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합의했다. 그게 이제 도원교리 유비 간우 장비 얘기도 좀 썼고요. 주님의 만찬 얘기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을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유센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관계를 갖고 있어요. 좋아하면서도 좀 비판하고 비판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센조 하나 있어도 된다. 유센조 하나는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 인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대나가는 유센조처럼 살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니는 목회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유세인전에 그렇게 하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병석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페이스북에 보면 그냥 얼마나 거칠게 욕을 많이 하는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북토크로 모셨어요. 근데 양반이요 사진을 그렇게 잘 찍어요. 예술적 심미적 감성이 있고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우는데 나보다란 말이 참 웃긴데 막 이명박이 개새끼 소새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십자가 하면서 막 우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내린 결론 순수하니까 저러는구나. 그리고 아니까 분노하는구나. 그래서 최병성 당신은 막 개새끼 온갖 쌍욕을 해도 된다. 너는 해도 된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503호 욕하고 이러는 거 난 그게 더 우습게 보여요.
전혀 그렇게 안 살면서 뭐 그거 하면서 지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막 늘 얘기하면 전병욱 까고 사랑교회 까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막 흥분하는 사람들 보면 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걸 즐기냐? 네가 더 나쁘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욕하면 나는 옳은데 제 주장이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뭐 굳이 그렇지 않아요. 노사모, 박사모 다 할 수 있다 봐요. 자유한국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정의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신앙을 합의를 깨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형제됨을 우리 로고스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깨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제도 우리 주원규 작가 얘기 들었는데 교인 중 한 명이 박유화 제국의 위안부 책을 갖고 왔더니 민족주의자하고 둘이서 싸워가지고요. 둘 다 교회 안 나온대요. 한 달씩. 여러분 그 책이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이건 교회예요. 그냥 그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안 날 정도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거냐 박유화를 믿는 거냐 아니면 민족주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주의자라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교인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을 하는 것이 할례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할례주의자. 박사모라도 좀 뭐 토론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다신론과 다성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 짧게 할게요.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요즘 너무 폭력적이다. 그 폭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 유일신론에서 온다. 아예 다신론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서평을 썼어요. 이제 서평으로 읽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게 제가 쓴 거의 핵심이 뭐냐면 다신론이 문제가 아니라 다성음이 필요하다. 하나 안에 여러 가지 결이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30명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인정해주는 그 자유가 필요하지 완전히 제각각의 신과 종교로 가는 것은 어떤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보십시오. 다신론의 끝판왕을 달리는 인도에 얼마나 종교로 싸웁니까? 그게 이제 서구의 잘못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 신자들, 크리스천도 뭐 똑같지만 죽이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송기원인가는 소설가도 있고 인도로 간 예수 이래가지고 인도가 구원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 소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인도 가봐라. 얼마나 잔인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다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이 구원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바운을 좀 비판했고요. 그 다음 10절. 그래서 여기는 7절에서 9절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 공존, 똘레랑스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박근혜를 때문에 임명웅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만은 그냥 강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난한 자 기억한다는 게 돈으로 하는 거냐 아닌 거냐인데 롱 에네크라는 유명한 해석자가 그냥 마음이지 물질적 금전적 나눔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한 1서 3장 18절 야고보서 마태 25장 그 다음에 우리 6장 6절에 목회자에게 좋은 거 주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주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러면 받은 거예요 제가? 그죠? 상의자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줘야 받은 거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0절에도 보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을 해라. 선한하는 거 마음으로 대근 형제에게 아니면 은서에게 마음으로 선한을 했어. 그러면 선한을 한 거예요? 그거는 심리주의자지.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뻥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물질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페미니즘은 돈이 있어야 페미니즘이 가능해요. 두 평의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제 얘기는 그냥 하도 많이 했으니까 강의 안 있는 걸로 넘어가고요. 내가 이거 얘기해 드리는데 가끔 바늘기를 통과하지 못한 부자라는 책을 쓴 목사님을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까?
가난하게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읽고 많은 가난한 목사들이요, 죄책감을 느껴요. 100만 원 받다 200만 원 받으면요, 난 타락했다 생각해요, 목사들이.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글쎄 나보다 훨씬 좋은 미국 세계 나라의 수도에서 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빡치더라고. 그래서 괜히 가난한 목사들 15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받는 교회로 부목사로 가면 나는 막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막 이런 막 죄책감 받게 하고 말이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돈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서러운데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힘들게 했다고. 근데 지금 제가 그거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뭐 얘기하냐면 폭발적인 얘기가 있으면 동성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나 이런 교단들이요, 교단이 갈라서요. 교단이 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받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 20년은 동성애 문제로 미국과 한국 교회와 교단들이 피 터지는 논쟁을 할 겁니다. 뭐 또 키워 축제 나오면 또 이게 나오고요. 저의 결론은 슬프다. 나는 슬프다. 여러분 10절에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일관되게 갈라서 읽고 있죠. 악한 세대, 폭력적으로 남을 배제하는 열정, 그리고 이방인, 가난한 자, 이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됨, 자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배제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첫째,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서너 번 나와요. 근데 가난한 자 문제는 몇 번 나오냐면요, 지금 원리세 하면 절반이래요. 이 사람이 가난한 자, 정의, 평화, 해방 이런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오렸대요. 성경을 오려봤대요. 뺐대요. 가난한 자, 정의, 해방, 구원 이런 얘기를 뺐더니 성경의 절반이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는 성경의 절반을 찢어버리고 반만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늘 들고 다녀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반을 떼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성경들을 흔들어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 절반을 위한 우리가 연대하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3개, 4개 나온 거 가지고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열중하고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좀 읽으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고 동성애 그 몇 단어 가지고 죽고 죽이고 정죄하고 돌아설 만한 건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몰매 맞을 각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난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냐면 배제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한국 보수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들 우리를 사랑하니까 비판하고 있어.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를 저주한다. 쟤네들 우리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어찌됐든 가난한 자, 그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배제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받고 때려도 되고 맞아도 되고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들은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쟤네들은 우리 바운드리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는 저들을 적극적으로 돕자라는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가 동성애가 논쟁이 되면 우리 계속 싸우자, 토론해보자, 10년, 20년이고 토론해보자라고 계속 하고 에너지의 절반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가난한 자 돕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말인데 우리는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예산의 절반을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성애자 일이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악한 세대가 뭐냐? 폭력적 열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고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것을 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이 동성애라고 해서 인정받거나 무시받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적다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잘 눈길을 안 두는 곳에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거고요. 앞으로 더 많이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합의를 봤다. 우리도 서로 인정해주고 다른 건 다른 대로 좀 냅두고, 그죠? 중국 사람들 말인 것처럼, 그죠? 갑자기 뭡니까 고사성가 생각나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거, 이제 그게 다른 건 냅두고 같은 것만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요지는 첫째, 다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요, 우리 이덕일 선생이 써서 그러는데 윤휴라는 학자가 있어요. 우암송설하고 학문 논쟁하다가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유교의 나라에서 유학자인데 유교의 나라에서 유학자를 안 쓰면 그만이지 왜 사형 먹고 죽이냐 이 말이에요. 윤휴가 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안 쓰면 그만이지 왜 사역을 죽이고 외계에서 죽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폭력성, 나와 다른 이념, 같은 유학 안에서도 이념이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주자의 해석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역을 주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정통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윤희가 한 말은 뭐냐면, 안 쓰면 그만이지 왜 사형 먹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좀 사회나 인문학적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조금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시고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